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64장 힘차게 찬송합시다. 예, 창조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윤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김은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각자에 임하며 주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어 이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을린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낭망하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옵소서. 혹 목을 곧게 하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가 반드시 죽고 죽지 않고 살리라 하신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모습이 어떻든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요즘 매일 성경의 창세기 말씀으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치 않게 해코지를 당하고 원치 않게 꼬이는 인생, 잘하려면 할수록 반대로 가는 듯한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꼬이고 힘든 인생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통과하는 인생의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에 원망이 아닌 감사를, 복수가 아닌 용서를 드러내며 팔자 탓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를 통하여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며 큰 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일진데 하나님은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을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헤이티가 니느웨 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방신인 부두교에 바쳐지고 정치는 타락하고 고아들은 늘어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들을 보고 아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사역하시는 사무엘 목사님, 로메인 목사님, 김헬렌, 황헬렌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맡기신 각 사역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섬기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며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 각층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김진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과 육의 회복이 강건하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며 송축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창조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9월 첫 주부터 창조절기, 또 시즌, 이 캐나다 우리 연합교회는 9월 둘째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에 따라서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창조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절기입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절기입니다. 이번 절기 중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좀 더 긴장된 모습으로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힘을 쓰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창조 질서가 너무 급속도로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력이 있는데 그 회복력조차 이제는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환경학자들, 기후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창조절기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자연과 창조, 이 부분에 마음을 많이 쓰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피조물을 풀어 자유케 하라.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피조물을 풀어 자유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풀어서 자유케 하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억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온갖 오염과 공해에 꽁꽁 묶여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모두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그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 썩어 들어가는 이 부패한 것에 지금 묶여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도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피조물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바라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과 탄식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과 탄식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때로는 홍수로 나타나고, 때로는 태풍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산불로 나타나고, 때로는 가뭄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앙은 이 피조물들의 탄식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피조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이 모든 피조물들,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착취로부터 묶여있는 그 종의 모습에서 풀어 자유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몬트리올에서는요, 이 안티 마스크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예, 뭐 수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 마스크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 마스크 집회와 행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유를 달라고, 예,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리베티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이 깃발을 들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행진하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누구도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무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마스크 한 장만 씌워도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거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병 걸리든 말든 그거 못하겠다고 지금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립니다. 차라리 자유롭게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말이 그런 거겠지요. 예. 그렇게 자유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오염과 부패, 썩어져가는 멸망의 사슬을 둘러서 자연들이, 피조물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유케 하라는 것은 자기가 쉴 수 있는 숨을 자유롭게 쉬게 해주라는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자기가 숨을 쉬고만큼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삽니다. 숨을 더 잘 쉬면 잘 쉴수록 그 생명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숨을 잘 쉬면 잘 쉴수록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온 지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온갖 산불로 인한 재와 연기로 지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전 11시 온 세계가 이 오렌지 컬러로 바뀐 거 여러분 뉴스로 보셨죠? 그 불에 탄 재가 하늘을 막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많이들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게 시애틀과 밴쿠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하늘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금요일 날. 상상이 가십니까? 가장 나쁜 공기입니다. One of the worst air입니다. 가장 나쁜 공기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로 금요일 날 밴쿠버가 선정이 됐어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지 마십시오. 액티비티 하지 마십시오. 활동 자제하십시오. 그렇게 워닝이 떴었거든요. 밴쿠버가요. 그 불로 인해서 지구가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런 독가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아는 일들입니다.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바닷물의 수위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섬들은 조금씩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과 토네이도로 인한 재해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장마가 54일 갔대요. 제 기억에 하이스쿨 때 한 20일, 길어야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마가 54일이에요. 이게 기후, 이상기후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주고 안타깝지만 이번 홍수로 보니까 소와 돼지와 닭과 같은 것들이, 그런 생물체들이, 동물들이 물에 씻겨가듯 쓸려가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연의 파괴가 좀 더 심해지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저 물에 떠내려가는 소와 돼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도저도 못하고 손 쓸 수 없이 물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섬찟했습니다. 불로 인한 자연 파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마다 심해지고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우리들의 욕심 아닙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이 만들어낸 화석 연료 사용, 그런 것들로 인한 탄소 배출들, 여러분 잘 아는 온실가스 배출, 불과 여러분 100년, 1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내 욕심을 그만큼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주의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숨 못 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숨을 쉬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홍수고 태풍이고 산불이고 가뭄입니다. 도와달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라는 형제가 숨을 못 쉬고 답답해하다가 8분 만에 그 숨 거두는 것을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I can't breathe. 여러 번을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자기가 쉬어야 되는 숨이 있습니다. 그 숨을 쉬게 해야만 합니다. 도와달라고 반복하는 소리치는 피조물들, 그들은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이 숨을 못 쉬고 답답해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새로워진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이 억압과 숨 못 쉬게 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이 숨 못 쉬면 답답하고 억압받으면 고통받으면 힘들고 그리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자유케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사모하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듯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건져주기를, 도와주기를, 살려주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의 탄식에 응답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의 탄식 앞에서 반응하고 찾아가서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서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손주와 자손들이 제대로 숨을 쉬며 살게 하는 그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피조물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주는데요. 먼저 생각의 변화입니다. 먼저 피조물 역시 생명체요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풀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들에게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Respect,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모든 크리에이션을 존중해야 됩니다. Respect all the creation. 우리는 너무나 무례합니다. 자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자연에서 인격을 넘어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만 자연에 대한 존중은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누릴 만한 살만한 그 지구로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 피조물도 생명과 인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숨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격상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 것처럼 사람인 우리들 역시도 자연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생명이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대화와 교제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숨을 쉬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핵심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됩니다. 핵심 가치는 코어 밸류라고도 말하는 거지요. 오래전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에 그가 내건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코노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물론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경제가 첫 번째인 핵심 가치의 변화가 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이제 바뀌어야만 됩니다. 적어도 환경을 살리는 경제 정책이 세워져야 하고 그런 정책과 마인드를 가진 자들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환경과 기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자들은 절대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매우 긴박하게 경고를 울리며 설명을 하는 대기과학자 중에 조천호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라든지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을 경제 성장에 있어 착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기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 시장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는 협력, 나눔, 돌봄, 연대를 해야 하고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조천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야만 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가치를 반대로 대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로 하면 사회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구는 파멸의 단계로 들어가고 말 겁니다. 모든 문제가 경제만 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맞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부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고 가서 그 동산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 그 동산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work it, 노동입니다.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을 거리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take care of it,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우리 삶 속에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작만 해서는 그 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작하고
돌보고 돌보면서 쉬게 하고 그리고 또 경작하고, 이 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동산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기쁨의 동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바꾸는 것, 워크에만, 경작에만 포인트를 두는 데에서 워크와 그 다음에 take care of it, 돌아보는 것과 이 두 가지의 무게중심을 동일하게 주는 이 핵심 가치를 옮기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든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가치가 바뀌는 것은 여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경제에서 환경으로, 창조질서 보존으로 우리들의 핵심 가치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핵심 가치를 옮겨서 이 땅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를 경제에서 환경 보존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사명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도 자연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도 음악을 틀어주면 물의 그 구조가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몸이 먹기에 좋은 육각수로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꽃도 사랑해주면 사랑받는 만큼 이쁘게 피고요.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온갖 공해와 오염 물질로부터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자유케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 따라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온갖 공해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이시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활용이라든지 자동차를 덜 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석 연료에서 이제는 다른 연료로, 또 재생산 연료로 갈아탄다든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옮겨 가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 아무도 나처럼 하지 않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만두면 안 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 운동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 부부, 그것도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부 두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된 겁니다. 그를 택해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하셨고, 아브라함 부부는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그들은 이 땅에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당연히 할 일들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니, 다른 사람은 하든 말든 나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가치도 바꾸고요, 신념도 바꾸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혼자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다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일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니까 성전 밑에 문에서부터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강을 이루고 그 생수가 죽은 바다에 들어갔더니 죽은 바닷물이 살고, 그리고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나고, 사라졌던 어부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강가에는 사라졌던 열매들이, 과실들이 맺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약재가 되고, 이런 모습,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가 닿으면 닿는 곳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던 것도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고요,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그 생수는 복음이고, 그리고 그 생수는 성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복음, 이것이 성전에서부터 나와 흘러서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땅을 변화시키고 죽은 것들을 되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살리는 생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너희들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들어가는 건 깨끗해도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피조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피조물들은 지금 그거를, 그 생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월 14일 CNN 방송에 오하이오주 주립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 둘째 다정이가 귀뜸을 해줘서 제가 찾아본 건데요. 캐나다 북쪽, 동북쪽과 아이슬란드 사이에 여러분 그린랜드라는 큰 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린랜드의 이 얼음층, 아이스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얼음층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녹고 있다는 겁니다. 녹고 있던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녹는 정도가 이제는 복원 가능점,
또는 회복 가능점, 이건 제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Point of no return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점, Point of no return. 저는 이것을 복원 가능점, 회복 가능점이라고 보는데 이미 이 복원 가능점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의 기후로 되돌린다 해도, 그리고 지금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이제는 이 얼음이 녹아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린랜드는 중력이 바뀌고 있대요. 그리고 이 녹아버린 얼음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해수면을 조금씩 계속 높이는데요. 금세기 말이면 이제 앞으로 한 7, 80년 남았는데 약 3핏이 올라갈 거래요. 3핏이 올라가면 지금 이 북미에 있는 해안에 좋은 집들 많잖아요. 미국의 해안가에 있는 집들, 도시의 40%가 이제는 물이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40년 한 세대만 이대로 지나가면 지구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2도가 올라갑니다. 평상시보다 2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중병에 우리 지구가 걸리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을 길이 없대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팬데믹에 대한 해석 해드려야 되잖아요. 팬데믹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팬데믹은요, 세상 말로는 신의 한 수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고백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팬데믹 속에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서 어쩌면 이 팬데믹은 지구온난화를 가로막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회복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시야로 본다면 어쩌면 이 팬데믹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피조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풍랑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그 풍랑에 맞받아치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타고 풍랑을 순풍 삼아 가게 되면 우리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더 빨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시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손주들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손주의 자녀들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숨 쉬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을 순풍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이제는 이 피조물들을 오염물질과 온갖 공해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일에 행동으로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영혼이 이 팬데믹 속에서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생수는, 살리는 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진실과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도록 그렇게 예배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먼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생명들을, 그 인격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돌봐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또 찬송하면서요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탄식하는 영혼들, 탄식하는 세상들,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는 부름의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질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었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일어나서 합시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리면 곡식 나는 땅을 허락하셨고 금을 던지면 입니다. 있는 대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저희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의 피조 세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이 다하지 아니하며 떨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공급되는 것을 주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한 복들도 땅에 기름진 복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바친 손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기업도 가정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앉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교회 소식을 잠깐 봅니다. 예, 교회 소식. 이번 주는 카메룬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함께 보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카메룬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카메룬의 영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은한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엘리그 포모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이 김은한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로 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리더십들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가 건축한 엘리그 포모 교회 부흥과 그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의 장로님 부부가 있습니다.
레카 장로님 부부와 지미 안드레 장로님 부부, 이 부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송은천 최연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련회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카메룬에 기도센터가 있고 교회 개척 선교를 합니다. 우리 송은천 최연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카메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엘리고 포모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위원장 및 기관장 정기회의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정기재직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은 구역공과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서민석 이혜린 집사님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요, 창조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회복과 생명 돌봄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다니엘과 오바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황헬렌 선교사님이 당분간 몬트리올에 있는 동안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황헬렌 선교사님은 하이티 난민 어린이 청소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이티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황헬렌 선교사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점심 섬김, 여러분 이것은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연초에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이니까 선교지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그렇게 매주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헌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오른쪽부터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고요. 나가셔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거리두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 확진자들이 다시 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캐나다가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 확진자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조금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합시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약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을 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소에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수이신데 아버지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보혈의 은총과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영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피조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순서대로 나가서 또 인사도 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